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많은 무리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반감을 갖게 하였다. 그들이 오랫동안 지내며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들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심으로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그 성읍의 군중이 나누어 더러는 유대인들과 함께 있고 더러는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사도들을 능욕하고 달려들어 돌로 치려고 할 때에 그들이 알고서 루가 오니아의 성읍들인 루스드라와 테베와 그 주변으로 피하여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루스드라에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모태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 전혀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다. 무리들이 바울이 행한 것을 보고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하였다.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으니 이는 바울이 주로 말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성읍 앞에 있는 제우스의 제사장이 소들과 화관들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리들과 함께 제사 드리려고 하였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외쳐 말하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로 너희에게 이런 헛된 일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으로 지나간 세대들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의 길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나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니 곧 선한 일을 하시고 너희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며 결실의 때를 주시고 너희의 마음을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셨다. 그들이 이 말을 하여 자신들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겨우 말렸다.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전도함.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전도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많은 무리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었다.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고니온은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여기 6절에 루가오니아가 나오는데 이 루가오니아의 수도였어요. 오늘날 우리 터키에 가면은 이 이고니온이 있습니다. 상업도시로서 지금 터키의 도시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전도를 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믿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많은 헬라인들이 믿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정된 사람들은 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믿었는데 또 그때가 추수기이기도 해요. 추수할 때가 돼서 곡식밭이 누렇게 이렇게 됐는데 그때 또 사람들도 많이 믿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 거예요. 기독교인의 수가 점점 많아졌는데 유대인들만 많아진 것도 아니고 헬라인들만 많아진 것도 아니고 많은 무리의 유대인과 헬라인 다 많아졌어요. 이건 뭘 보여주냐 하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부요함이 되신다. 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많은 유대인들도 기독교를 개종하는 거고 헬라인도 기독교를 개종하는 거예요.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역사로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떤 민족도 예외가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래서 이제 주님이 되면 그곳에 부요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엔 다 우리가 빈곤한 거예요. 영적으로 빈곤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부요한 삶.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립니다. 2절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반감을 갖게 하였다.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그때에 항상 믿지 않는 자들은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누구의 마음을 선동했어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누구에게 반감을 갖게? 형제들에게 반감을 갖게 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는 걸 우리가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은혜 생활 잘한다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 생활에서 마음이 기뻤는데 어느 순간에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믿는 가운데 또 마귀가 악하게 역사해서 형제들에게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반감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와 비슷해요. 이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일어났던 일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계속 진행되는데 어느 시대마다 반감을 갖게 하는 역사는 또 일어나고 그게 어쩔 수 없어요. 3절 그들이 오랫동안 지내며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들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심으로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네 지식으로 또 자기네 감정으로 자기네 의지로 그들과 대결하면 싸움만 날 뻔했어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형제들에게 반감을 갖게 해도 그들은 오랫동안 지내며 누구를 의지했다고 했어요? 주님을 의지하여 그 다음에 담대히 말했다고 했어요. 누구를 의지하면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면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의지로 할 것도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면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은 원리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담대해집니다. 근데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미천이 다 떨어져요. 미천 떨어지는 거 아세요? 논쟁을 시작하지 말아야 돼요. 논쟁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미천이 다 떨어져요. 미천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열받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미천 다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 지식으로 하다가 열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감정으로 해요. 감정으로. 멱살 잡는단 말이에요. 멱살.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 다음에는 의지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 더 센가? 그래서 우리가 미천 떨어지는 거 다 알고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이단 만나면은 그래 한번 붙어볼까? 내가 이래보다 창강교회에서 몇십 년을 배웠는데 몇 분이다 미천 다 떨어진 줄 아세요? 그 다음 뭘로 변해요? 감정적으로 변해. 감정적으로. 야, 이 이단아 덤비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싸움만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논쟁하지 말라 그랬어요. 논쟁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전할 것만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돌아와요. 할 말만 하고 돌아와야지 논쟁하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게 돼 있어요.
그 지난번에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그 대학생 가서 논쟁했는데 이런 문제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가 문제예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지 그걸 질문이라고 그걸 물어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말려들어가지고 2시간 얘기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닭이 먼저라는 걸 결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2시간 멋들어 얘기해요. 닭이 먼저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그러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뭘 그걸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거 멋들어 논쟁을 해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복음만 전하고 그 다음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들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믿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원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설득해도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에 맡기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확증해 주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개런티. 성령이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나가면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반대하는 자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 사람들이야 반감만 일으키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나중엔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대적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혀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4절 그 성읍에 군중이 나뉘어 더러는 유대인들과 함께 있고 더러는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 군중은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군중은 나눠져요. 이쪽 편 저쪽 편.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구 편이면 되겠어요? 확실하죠? 어느 편이요? 하나님 편이 서면 되는 거예요. 많은 쪽에 갈 필요도 없고 적은 쪽에 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많아도 하나님 편이면 이기는 거고 적어도 하나님 편이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누구 편이 하나님 편이냐면 사도들이 있는 쪽이 하나님 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감을 갖게 하고 사도들은 담대히 주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그 믿지 않는 유대인 편에 있는 사람도 있고 사도 편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어느 편이 이기겠어요? 사도 편이 이기죠. 하나님이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이쪽이 말문이 막혔다고 했어요. 자, 이게 지금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는데 원래 이 사도의 뜻이 뭐죠? 사도.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자들이 사도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보냈죠? 근데 바나바는 언제 보냈어요? 바나바. 뭘 생각을 하세요? 성경에 안 나왔는데. 성경에 안 나왔어요. 자, 바나바는 직접 보내지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본서의 저자가 누구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예요? 누가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지금 사도들이라고 지금 칭호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나바가 사도로 이렇게 직접 예수님이 보내진 않았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이 직접 수행한 12명의 사도 외에도 이렇게 사도의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도라는 그러한 호칭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라 부르는데 이 바나바도 이 사도의 권위를 갖고 사도라 호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사도들을 능욕하고 달려들어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자,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사도들을 능욕하기 시작했어요.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려들었고 그 다음에 돌로 치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 그 당시에 그 돌로 쳐 죽이는 처형법이 아주 잔인한 방법이에요. 돌로 몇 대 맞아 죽을까요? 돌로 몇 대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맞아봤어야 알죠? 돌로 몇 대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걸 하면 머리 한번 치면 즉사할 수도 있지만 웬만한 돌로 하면 얼마나 아프겠나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프겠나. 돌로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그건 아주 잔인한 사형법이에요. 잔인한 사형법.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돌을 집었어요. 돌을 집었다. 죽이려고.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형 집행 방법입니다. 얼마나 악한 방법이에요. 이것은 저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돌려서 죽인다는 건 저주. 자, 이와 같이 지금 이 마귀의 세력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반대합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개종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자기들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개종해서 사도들의 편에 서니까 이제는 죽이려고 아주 돌을 들었어요. 자, 누가 돌에 맞았는가? 사도행전 7장 58절. 58절. 성읍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쳤으며 증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불리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계속.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네. 성읍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쳤어요. 증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불리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누가 지금 돌로 맞아 죽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누가 돌을 같이 던졌어요? 사울이 던졌어요. 근데 지금 누가 돌에 맞게 생겼어요? 사울이 바울로 변했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 돌에 맞게 생긴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가담했던 바울이 이제는 반대로 스데반과 같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다 예언되어 있죠? 사도행전 9장 16절.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하심으로.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많은 폭력을 휘둘렀어요. 그것을 다 자기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폭력을 휘둘러거나 악하게 하지 마세요. 자기가 다 받는 날이 와요. 사울이 예수를 믿어 지금 다 이제는 바울이 돼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 걸고 나가는데 자기가 했던 거 다 당하고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남 비방하지 마세요. 자기도 비방받는 날이 돌아옵니다. 남 돌로 치지 마세요. 자기도 돌로 날아오는 날이 오는 거예요. 사울을 보니까 우리는 항상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무슨 싸움이요? 선한 싸움만 싸웠어요.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을 싸우지 마요. 거긴 가담도 하지 마요. 악한 싸움, 혈과 육의 싸움, 그냥 가담도 하지 말고 아까 우리 한 집사님 기도 잘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가담하면 안 돼. 가담하면 안 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야, 아주 잘하셨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싸움을 일치하지 말고 무슨 싸움이요? 선한 싸움에 왜 싸움이란 말이 들어갔냐면 마귀를 대적하기 때문에 싸움이라고 그런 거고 사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싸움이란 단어는 좋은 게 아닌데 이 마귀가 워낙 악하니까 그 싸움이라고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싸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 자, 6절. 6절. 그들이 알고서 루가오니아의 성읍들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주변으로 피하여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네, 루가오니아의 수도가 아까 이고니온이라고 했죠. 예, 루가오니아의 성읍들인 루스드라와 테베와 그 주변으로 피하여 복음을 전하였다. 자, 이제는 피난당하는 그런 신자가 됐지만 피난당해서 숨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으로 피하여 또 뭐 했어요? 또 복음 전했어요. 또 복음 전했어요. 이리 가면 이리 가서 복음 전하고 저리 가면 저리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시대를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은혜의 때를 얼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장담할 수 없죠? 장담할 수 없어요. 요새 뉴스 보면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네? 한치 앞을 볼 수 없대요. 네? 그 얘기 했잖아요. 네. 한치 앞도 볼 수가 없대요. 한치 앞도 볼 수가 없대요. 한치가 조그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한치 앞도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의 때인 줄 알고 지금 할 일 다 해야 돼요. 내일 일로 미루지 마세요. 좋은 거 있으면 오늘 드세요. 오늘 드시라고. 내일 먹겠다 그런 다음에 썩히지 말고. 지난번에 우리 구정이었나요? 구정이죠? 구정이에요? 얼마 전에? 네. 근데 저한테 사과 한 박스. 그거 제가 어떻게 먹어요? 이중으로 됐던데. 그 다음에 한라봉 한 박스. 그 다음에 천혜향 한 박스. 그 다음에 레드향 한 박스. 마티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또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씩은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거 그냥 놔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썩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노나 먹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노나 먹었냐고요? 네. 우리 할머니 방에 2박스. 그 다음 우리 신대원에 2박스. 지금 집에 하나도 없어요.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썩어요. 물 줄줄 흐르고 썩는다고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거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 교수님들하고 사과랑 그 한라봉이랑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갖고 온 거 몰라요. 학교에서 그냥 준비하신 줄 알았어요. 같이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할머니 방에 갖다 드리니까 할머니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이고 사과 맛있다 그러고 이게 레드향 맛있다 그러고 할머니들 좋아하시고. 저 원래 할머니들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이렇게 다 썩히지 말고 오늘 이렇게 나눠 먹고 오늘 쓸 거 쓰고 이게 참 좋은 겁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썩어요. 다 썩는단 말이에요. 썩은 다음에 버리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싱싱할 때 같이 나눠 먹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것.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은 피해 다녔지만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명령을 따른 겁니다. 어느 시대나 부패한 종교가들은 세상 세력과 야합해서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이게 그들이 항상 마귀한테 종로를 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평상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누구하고 친구가 됐어요? 헤롯과 빌라도.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헤롯은 분봉왕이고 빌라도는 총독이란 말이에요. 로마에. 어떻게 둘이 친구가 되겠어요? 사이가 안 좋은데 예수님 죽일 때는 으쌰으쌰한 거예요. 으쌰으쌰.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헤롯은 벌레 그쵸? 죽은 거고 빌라도도 얼마나 한심하게 됐어요. 우리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빌라도 했잖아요. 사도신경에 뭐라고 나와요?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얼마나 그 악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까? 부패한 종교가들이 세상 세력과 야합해서 기독교를 핍박하지만 말로는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말로는. 어떻게 죽었다 그랬어요? 네? 충이 먹어 죽었다. 그거 무서운 거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병이에요? 그 병이. 네, 우리 성신아 집사님이 뭐라고 제가 질문했더니 벌레에 물리면 죽는 병인가 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병이 있겠죠. 네? 네? 벌에 쏘여서 죽였다고는 안 그랬고요. 벌레 축 먹었다 그랬으니까 넘어가요 그냥. 어때 죽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느 그 도시가 나오냐면 루스드라가 나오죠.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는 로마군이 지배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 주민은 농사와 목축에 의존했는데 소수의 유대인들이 살았지만 그곳에 회당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게 중요해요. 루스드라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냐 하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 거기 이제 디모데 아버지 나오죠, 거기. 1절. 네. 바울이 터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니 마침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믿는 유대 여자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으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칭찬을 받는 자였다. 네. 디모데. 바로 이 장수가 그 디모데.
있었던 곳이에요. 이 루스드라에 바울이 이르렀을 때 거기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디모데는 어떤 디모데예요? 믿음이 좋은 디모데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아들, 디모데와 같은 손주 되기를 원하시죠? 그 디모데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외할머니가 누구예요? 어머니는요? 바뀐 거 아니에요? 성집사님, 외할머니 누구예요? 찾아보세요. 잘 모르면. 디모데 후서, 전서인가요? 찾아보세요. 디모데 전서의 후서예요. 후서 1장에 누군가 나오잖아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잘 모르면 찾으면 돼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런데 내 안에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줄 내가 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계대, 신앙의 계대예요. 하루아침에 믿음의 디모데가 된 게 아니고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이 이어진 거예요. 자, 우리 외할머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외할머니 한번 손 들어. 외할머니 됐어요. 친할머니 됐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많이 저 좋아요. 어머니 손 들라고요? 어머니 손 들래요. 어머니. 어머니 됐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신앙의 계대를 이어주는 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일은 신앙을 계대하고 떠나는 거예요. 신앙의 계대. 그렇죠.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다음에 디모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대가 이어지지 않으면 디모데와 같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딱 하나 있는데 신앙의 계대 이어주고 가면 돼요. 신앙의 계대. 우리 할머니들, 그 다음에 어머니들,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대 이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디모데를 만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호칭했냐면 사랑하는 아들, 그래, 사랑하는 아들. 그 다음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아버지와 같이 여기고 믿음의 아들, 믿음의 아버지. 그래서 또 여기 테베가 나오는데 이 테베라는 것은 루스드라에서 한 30km쯤 떨어진 곳이에요. 이곳에서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으로 갔다가 2차 전도여행 때 또 테베로 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곳에서도 7절에 복음을 전하였다. 자, 8절에서 10절. 8절. 루스드라에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모태에서부터 앉은뱅이가 되어 전혀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다. 루스드라 하면 디모데가 생각이 나고 또 루스드라 하면 앉은뱅이 또 생각이 나요. 이 앉은뱅이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앉은뱅이는 일어나라 했을 때 순종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성령께서 감동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 앉은뱅이가 영혼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표적으로서 이제 육신도 낫게 해줄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앉은뱅이에게 큰 소리로 뭐라고 했어요?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이게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일어서는 게 아니죠. 사람이 어떻게 앉은뱅이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데 바울이 일어서라. 그럼 일어설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울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똑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몇 절이에요? 네? 읽어보세요. 10절. 10절.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다. 바울이 신인 줄 알았어요. 신. 사람들이. 바나바도 신인 줄 알았어요. 왜? 아니 사람이 일어서라 할 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인 줄 알고 어떻게 여겼나 보세요. 11절부터 읽어보세요. 11절 무리들이 바울의 행한 것을 보고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하였다.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으니 이는 바울이 주로 말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성읍 앞에 있는 제우스의 제사장이 소들과 하관들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리들과 함께 제사 드리려고 하였다. 큰일 났어요. 지금 큰일 났다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지뱅이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그들을 뭘로 여겼어요? 신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신으로. 기분 좋겠죠? 기분 좋겠어요? 기분 좋겠죠? 왜? 엎드려가지고 막 신이셔 그러는데. 그렇죠. 신으로 여겼을 때 신나면 큰일 나죠. 그럼 죽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 바나바는 뭐라고 불렀어요? 제우스. 제우스는 헬라의 신 중에 제일 높은 신의 이름이 제우스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요?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웅변가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누가 말을 많이 했어요? 바울이 말을 많이 했으니까 바울한테는 헤르메스, 그 다음에 바나바는 제우스. 자, 지금 오니아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아까 제사한다 그랬어요? 13절에.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이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허허 그랬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야,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울은 헤르메스다. 신이 나가지고 거기서 우쭐했으면 그 다음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했나 보세요. 14절부터. 14절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 외쳐 말하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로 너희에게 이런 헛된 일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으로. 네, 하나님만 나타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고 복음도 증거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평상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평상시부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교만한 마음이 있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로챕니다. 이건 극단적인 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늘 겸손하고 늘 경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늘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경외하고 겸손하고 자기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면 그러면은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 다음 16절. 16절 지나간 세대들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의 길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나. 네, 내버려 둔 거 참 불쌍한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지나간 세대들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의 길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매를 들어요. 매를 든다고. 훈련도 시키고 징계도 하고.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 네가 뭐 잘못되든 말든 하나님 내버려 두면 그거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매를 들면 그건 감사한 거예요. 매를 들 때 눈물이 찔끔찔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매를 맞아보면 그 다음엔 정신이 퍼뜩 납니다. 벌써 죄를 지면 벌써 매 맞을 각오가 되니까 무서워져요. 그러니까 더 삼가 조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매 맞을 거 알면서도 죄 지을 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누가 그렇게 하나 보니까 마귀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분명히 이 죄를 지면 하나님한테 혼날 거 아는데도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마귀한테 지는 거죠.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나면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조차도 못하겠어요. 아예 기도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바쁘게 활동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겠어요.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회개도 못 하겠어요. 내가 뻔히 잘못된 거 알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혼날 거 아는데도 벌써 나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기도도 못 하겠고, 죄책감 때문에 아무 일도 못 하고 자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말려들면 안 돼요. 거기서 또 일어나야 돼요. 야, 이거 마귀가 또 나를 낙심시키는구나.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조차도 못하게 하는구나. 이 마귀가 이 전술이 아주 몇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새 마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새 마음. 새 마음의 반대는 이거 악한 마음인데, 이 악한 마음은 음란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게 다 마귀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육체의 부패성을 이용해서 자꾸 죄짓게 만드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다음부터 살기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아이고 이거 정말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전략에 빠지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낙심시키려고 그래요. 낙심. 이 못난 거사. 우리 못났긴 못났는데 못난 사람한테 못났다 그러면 기분 진짜 나빠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못난 거 다 알잖아요. 왜 몰라요? 이 못난 놈아. 마귀가 자꾸 못난 놈아 그러는데 기분 진짜 나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마귀가 낙심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우리를 낙심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꾸 낙심시키면. 각자 해결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눈물 흘리면서 각자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눈물 콧물 막 하나님께 막 그렇게 우는 사람은 그렇게 불면 되고, 사탄아 불러오라고 그러고 나가서 막 뛰어다니면 또 되는 사람이 있고, 산에 가고 야 가는 사람은 그렇게 부는 사람이 있고, 각자 해결하세요. 하지만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눈물로 콧물로 회개하면서 막 그렇게 해도 되고, 일단 이 낙심하게 마귀가 하도록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엔 정말 절망합니다. 그러면 패배의식에 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17절 18절 17절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니 곧 선한 일을 하시고 너희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며 결실의 때를 주시고 너희의 마음을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셨다. 그들이 이 말을 하여 자신들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겨우 말렸다. 네,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연만물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다 나타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신이 아닌 것을 겨우 설득해서 제사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했는데, 그때에도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서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다 믿고 또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된 것을 볼 때에 우리도 항상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마귀가 더 역사가 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이간시켜서 죄짓게 만들고 죄진 다음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조차 못하게 낙심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때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눈물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힘있게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차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새 마음으로 중생한 영의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